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마땅히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교회에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영국이 나온 대개혁자인데 너무 일찍이 돌아가셔서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인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틴데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틴들 TYNDALE로 쓰는데 틴데일하고 어떤 분은 틴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잘 안 듣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다만 교회의 루트하고 칼빈에 가려져서 별로 교회 소개가 안 된 분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일에 아주 깊이 감동되어서 어떻게든지 완전한 영어 번역판을 내가지고 성경을 영국 국민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역시 이제 이분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안 되고 많이 잘못됐다 하는 걸 처절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개혁자들의 그 개혁과 회복 운동의 동기를 보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다 인식을 하게 되고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오는데 문제는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고 일생이라 해도 뭐 70세 살면 70세 다 개혁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20, 30세 정도는 또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뜻을 펼치려고 하면은 몇 년 하도 못해도 또 순교하거나 또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나 그 후세가 이어가는 일이 많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제 정말 개혁자가 일어났지만은 정작 개혁은 잘 안 됐던 그런 역사를 끝없이 반복해 왔는데 지난 500년 동안에 거의 늘 그랬다시피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의 그 글로스터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만족지 않아서 나중에는 또 캠브리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두 명문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양대학을 다 섭렵한 그런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하게 밝았느냐 하면은 그 뭐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약 7개 국어를 거의 자국어처럼 구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영국에서는 성경 번역하다가 뭐 들키면 바로 사형이니까 독일로 숨어가서 거기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합니다. 맨 먼저 오경을 번역하고 그때 구약을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쉽게도 이분도 42살에 체포돼 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성경 번역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국이 가톨릭 시대에 저질렀던 죄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상을 줘야지 그걸 화형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 말하고 순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왕이
스페인 공주였던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가 정식으로 원래 결혼한 아내가 아니고 형님이 죽고 자기 형수였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뭐 마음에 별로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못 낳고 하니까 그 스페인 공주를 내버리고 이혼하고 엠 볼린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교황청에서 이걸 허락 안 하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로마 교황청하고 관계를 헨리 8세가 끊어버리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이걸 이른바 소위 말해 수장령이라는 거예요. 수장령. 왕이 헨리 8세가 자기가 영국 교회의 교황처럼 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이후에 제임스 1세 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정식으로 이제 왕명으로 왕에 의해서 옛날에는 번역하면은 사형을 당했는데 왕명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영국이 그래도 좀 일찍이 자국어로 번역하게 되고 어쩌면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하는데 교회를 그래서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헨리 8세가 그 예쁜 앤 볼린하고 결혼하려고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 찢어내 가지고 로마 카톨릭부터 이 분립이 되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서로 보지만은 영국과 미국에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여전히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 번역이라고 이제 우기면서 그걸 최고 번역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번역이 나온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려고 번역을 하고는 순교까지 했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장치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도 모처럼 참 그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도 되고 그다음에 성경을 번역도 하고까지는 잘했죠. 그 했는데 그 뒤에 교회를 섬겨가는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기야 뭐 지금 한국 교회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을 어린애 취급을 했느냐. 그저 성경은 그저 막 성직자나 아니면 뭐 목사나 신학을 한 사람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성도는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얼마든지 일반 성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명설교가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목사 세미나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너무 가르치지 마라. 성도들이 성경 많이 하면 금방 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자 저분 존경했는데 정말 다시는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니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면 더 좋지. 어떻게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성도들이 금방지고 대들고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그래서 따라서 곽선희 목사 자기는 굉장히 명설교가로 유명하지만은 성도들에게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명설교를 하면서 인기만 끌었지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다른 교회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금방지다. 이래서 안 가르치는 쪽으로. 그럼 카톨릭하고 뭐 달라요? 교황만 성경 해석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르냐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자. 이게 이제 우리 에스라하우스 개혁 정신이거든요. 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성경 많이 배웠다고 뭐 금방지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지 누가 금방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큰 착각이야. 그래서 그런 의식이 목회자들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말이 많고 금방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성도들은 그 학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옛날하고는 비교 안 되게. 거의 뭐 평균 다 대졸들인데, 여러분, 지적인 수준이 향상되면은 알고 싶은 욕구도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여러 곳에서 다 물어봤는데,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성경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치거나 혹은 못 가르치거나.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조직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얽어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바람 불어오면 다 넘어가는 거죠.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 같은 분은 번역한 것까지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것을 영국 교회 교역자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치기에는 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혁자들을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존 위클리프, 이안 후스,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오늘은 또 필립 멜랑톤, 혹은 지금 현재 윌리엄 틴데일, 꽤 여러분들을 소개하지만 이분들이 예외 없이 그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가르친다 하는 마인드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통은 지금까지 개혁교회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교단의 어떤 목회자도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다 가르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목회자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하우스에 같이 동역자들만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보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뭐 여자를 중심으로 또 뭐 교회 잘 섬기면 뭐 복 받는다, 심지어 뭐 목회자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너무 어이없는 거죠. 지금 옛날에 비하면 성경책도 여러 가지로 번역판이 나와서 공부할 수 있고, 뭐 우리 보시는 대로 PPT를 만들어서 또 교육할 수 있고, 수많은 교재가 발달되어 있고, 또 그 전달 매체가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왔는데도 주일마다 한두 절 읽고 뭐 온갖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나버리고, 평생 교회 다니도 66군데 한 것도 못 배운 채 인생을 졸업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의 큰 실책으로 봐요. 이건 뭐 그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또 성도들 자신들이 성경을 다 알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게 배불러지니까 성도들도 성경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골 때린다, 뭐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막 시달리고 상처받고 하는데 교회 오면 위로되는 말씀만 좀 해주셔야지, 뭐 맨날 또 딱딱한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느냐, 또 이렇게 한다는 성도들이 또. 그러면 교역자와 교회가 함께 망합니다. 전혀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성경을 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배불러지니까. 그래도 뭐 그 예배 참여했다, 뭐 주일식 했다, 또 그건 또 외식으로 그래 하고 싶어서 예배에 나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가지고 나도 누굴 또 가르치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배불러지는 시대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자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주고 배불러지니까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뭐 교회가 발전하는 길은 없는 거죠. 지금 배우려고
성도들이 애를 써도 가르칠 교사가 목사가 준비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목사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안 가르쳐진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에라스무스, 말틴 루터, 울리 윙글리, 토마스 민처, 토마스 크레머, 맨노 시몬스, 윌리엄 틴데일, 오늘 지금 윌리엄 틴데일 이야기를 하는데 말틴 부처, 필립 멜랑톤, 하이니 불링거, 존 칼빈, 존 녹스, 데아드로 베자 이런 분까지 쭉 하면 근 한 200년 정도 총 그래도 그때는 여기저기서 뭐 대체로 이제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요쪽에서 이제 그리고 체코 이런 데서 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에서는 그저 한두 사람 정도가 개혁에 불쑥 나타나서 개혁에 불을 붙이고 죽어버리면 꺼져버려 그냥 불이 개혁의 불이.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한 1600년 정도에서 그냥 그치거든요. 1517년에 개혁 루터가 일어났다고 할 때 물론 그 앞에 100년 전에 후스라는 분이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루터부터라고 시작한다면은 1620년 좀 됐을 때는 유럽에서 개혁 운동이 그냥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성도들이 여기서는 유럽에서 제대로 된 개혁은 기대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끼리 가톨릭이 없는 곳, 왕실이 없는 곳, 가톨릭에 빌붙어서 성도를 괴롭히는 이런 가톨릭 없는 곳, 왕이 없는 곳으로 가자 한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야. 그 미국 땅에 갔지만은 그 제대로 된 신학이 건너간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건너간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에 몇몇 인물이 나왔지만은 그 미국 교회도 제대로 안 서본 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사를 좀 더 살펴보고 세상 역사 발전과 교회 역사의 후퇴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을 얼마나 좀 더 끄느냐, 아니면 뭐 빨리 몰락하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지 이 상태의 교회로서는 얼마 안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 전체에서. 그리고 이제 겨우 희망스럽게 본 교회가 한국 교회였는데 아시는데 한국 교회도 급히 몰락을 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해도 빨리 이혼해버리거나 안 해도 뭐 애 하나밖에 안 낳거나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면은 기독교 나라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못된 전쟁도 거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한 것도 기독교가 다 유럽 기독교가 다 했어요. 여러분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 세계에 정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예 12년인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중심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2년의 노예인가? 노예 12년 같은 뭐 여러분 영어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걸 보면요. 누가 마귀냐? 기독교인들이 마귀였어요. 미국 땅에 알라바마, 조지아 이런데 그 목화 농장 만들어 가지고 채찍에 두들겨 맞으면서 목화 따는 끝도 한도 없이 이어지는 목화 따는 거 그걸 보면은요 기독교는 다 지옥 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악을 많이 해서 미국 기독교가 인디아는 다 죽여버리고 흑인은 잡아다 목화 농장에서 채찍으로 주고 패면서 목화 따게 하고 이런 악한 짓을 했다고 우리 기독교가. 그것은 교회가 이 성도들을 농장주들을 잘 지도를 못한 거죠. 전혀. 그래서 단지 예수만 믿었다고 천당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예.
정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다르게 사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지도 않고 삶은 엉망이고 전쟁을 해서 막 그 약한 나라 짓밟아 버리고 식미질 삼아서 노예처럼 버려먹고 잡았다 후려다가 목화 농장에서 강제 노동이나 시키고 1인 짓 한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고 1차 대든 2차 대든 그 어마어마한 전쟁 때 일본 말고는 다 기독교 나라가 그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 교회가 유럽 신학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지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냉철하게 이제 지난 500년을 돌아보고 이제부터 이제 그런 악한 짓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악을 안 하고 전쟁 안 하는 걸로 또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은 먼저 목회자들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알도록 해야 돼.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앙한 그 신학들은 전부 성경 모르는 신학입니다. 목사도 성경 모르는 목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로서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한 말이 말 입술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대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거는 괜찮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선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의를 행치 않고 우리가 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미워하는 그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다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게 아닌 거죠. 사랑치 아니한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예 12년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집에 가서 원래는 오늘 같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2시간이 넘어 영화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속이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못됐었나 할 정도로 미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된 건 미국 기독교인이라는 거다. 그게 마귀지 무슨 기독교인이 그게. 하는 짓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좋은 일 하려면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습니다. 미국 소에게 돼지에게 닭에게 먹이는 옥수수만 하면요. 아프리카 다 구제하고 남아요. 아니 그래 좀 큰 나라들이 모이면은 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게 경쟁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는 미국이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했단다. 금년에 소련이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했다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다 마귀들이야, 다. 소련 지도자나 중국 지도자나 미국 지도자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 성경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를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기독교마저 이 세상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욕을 안 먹습니까? 그냥 욕 다 먹는 거죠.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살인의 동기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는 살인 미수야. 꼭 칼을 가지고 누구의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부터 이미 살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 상대를 죽이고 있는 거 미워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겠습니까? 자기가 악하고 아벨이 선하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형제를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이 윌리엄 틴데일 같은 분, 존 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은요, 자기 지식 자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엉터리 기독교에 쏘가가지고 지옥 가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밝혀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순교한 거거든요.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면 맨날 가는 사람 밥이나 퍼주는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는 불신자도 하는 것이고 정말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독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나누어서 같이 살게 하고 살리는 것.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에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사랑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을 정도 돼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기껏해서 이 세상 재물을 그것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낮에 우리가 본 대로 오직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행함도 그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 기독교가 야고보서까지도 안 가고 요한일서까지도 안 가고 맨 로마서 갈라디아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꼭 구원파처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되는 걸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가니까 성화가 안 되고 또 삶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이 하는 게 영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보는 데는 죽은 믿음이고 그 요한이 보는 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화된 체제 속에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버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이걸 알므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하고 500년이 지나왔는데 오늘날 교회가 더 번창하는 게 아니라 더 위축되고 있는 걸 볼 때 뭔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는 옳지 않다. 제가 이 현대 기독교가 잘못됐다, 옳지 않다고 했더니요. 그 말이 기분 나쁘다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딱 의절하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죽고 못 살고 좋아하더니 기독교 잘못됐다 하니까 그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가 잘못된 걸 반성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병이 걸렸다는 걸 빨리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를 시작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 가기 자체를 겁내요. 혹시 암으로 진단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병원에 진단받으러 안 가려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사인데도 자기 병 진찰 받기를 겁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어떻게 진찰하는지 몰라. 그 의사인데도 주사 맞는 것도 겁내고 수술은 아예 겁내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을 해보니까 그 담 쓸개 안에
이만한 물렁한 돌, 이거 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담석하면 진짜 그 안에 뭐 돌이 들은 줄 알고 있어요. 그 돌이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푹 들어갑니다. 칼슘성도 있고 콜레스테롤 담석도 있고 물렁한 것도 있고 뭐 찐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계란 반알만하게 이렇게 썰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면 담즙이 흘러는 구멍에 막아버려 가지고 문제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성실하게 진단하고 진찰해봐야 돼. 잘못된 게 드러나면 이걸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된 걸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걸 다른 걸로는 진단이 안 됩니다. 66권을 읽어보고 그 성경에 맞춰 볼 때 우리 잘못된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교리도 절대가 아니야. 교리도 절대가 아니고 신학도 절대가 아니고 성경만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종합 진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경우 에스라 성경 강좌 왔다가 이런 것도 잘못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걸 많이 지적당하니까 목사들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안 오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저도 뭘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잘못된 걸 지적을 잘 안 했죠. 내가 잘못됐지 왜 한국 교육이 잘못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이 빠르게도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걸 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그런 잘못된 걸 행하고 있다가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와서 들통나니까 여기다 성도들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된 게 들통날 테니까. 그래서 에스라 하우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진찰을 두루뭉술하고 말하면 되는데 세밀하게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이 방언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 방언 문제를 찝어서 이건 잘못된 걸 드러내니까 이게 뭐 성도를 보내면 목사 자기가 엉터리가 되니까 성도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에스라 하우스는 노 목사를 비방해야 자기가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직접 간접으로 이제 전달되어 오는데 그렇다고 뭐 잘못된 걸 보고도 잘한다 할 수도 없고 교회가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 영혼이 거짓 방언을 받고 영혼을 귀신에 넘겨주는 악한 일을 보고 입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비굴한 침묵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지금은 참 어렵게 됐다. 옛날 루터 시대나 칼빈 시대는 선택이 딱 하나죠. 카톨릭으로 가느냐 개혁을 따라가느냐 그 두 길밖에 없으니까 카톨릭의 잘못만 드러내면 개혁자 쪽으로 오는데 지금은 그 대한민국 안에 이단 말고 교단만 1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거는 그 사람 노우호 목사 한 사람 걔네지 전체가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양심으로는 수긍하면서도 결코 그걸 쉽게 수용이 안 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 절대적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제멋대로 믿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개개인을 각 사람을 깨우치는 일 외에는 기독교적인 범교단적 이런 것도 안 돼. 그래서 이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물론 뭐 전체주의도 옳지 않지만은 개교회주의나 개인주의 때문에 누가 옳은 말을 한다 해서 이것이 개혁되는 거 아닌 거예요. 다만 누구든지 간에 극히 소수로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는 사람만이라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감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사람들이 뭐 바른 말 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지만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은 잘 듣고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 목사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신앙이니까 우리 성도들 같으면 자기는 바꾸면 되는데 목회자는 잘못된 사역을 해오던 게 이제 교회 앞에 자백도 못하고 여태까지 방언 받으라고 해놓고 방언이 가짜 듣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는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정말 진리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바로 서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도 있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 그리 할 때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마음도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책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괜히 담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만 우리 마음에 참 담대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한 일을 행한다는데 그 계명이 뭐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요한 1서는요. 믿음만 말하지 않고 사랑한 데까지 나가는 믿음이라 그 참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도 그냥 막무가내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진리 안에서. 항상 행함과 진실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또 했던 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바울이 많이 쓰거든요. 아니 그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너무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아무도 바울은 또 그걸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바울은 자기는 알지만은 그걸 설명 안 하는 채 가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말이냐? 예배당 안에가 산단 말인가? 맨날 강대상 앞에 엎드렸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요한은 그런 것도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무슨 말인가? 그의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그 궁금해할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거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한 말 중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을 바울은 명제만 꺼내고 설명 없이 지나갑니다. 자기만 익숙하고. 그런데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도 그 무슨 말이 설명 안 했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설명 안 하니까 요한 사도는 그걸 다 민감하게 그 성도들은 이걸 궁금해하겠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긴 말 속에 잘 모르는 거는요. 반드시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를 읽어봐야 돼. 그래야 그 답이 나옵니다. 해석이. 이런 것을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한다는데 이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한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바르게 해석한다. 이 해석 원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 원리입니다.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만 부분도 보인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나 요한서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전체로 원만하게 다 보게 되면 따로 무슨 주석이나 이런 게 없이도 성경이 읽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했던 대로 7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살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짤막한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오래돼서 뭐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부둣가에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끌어올려 가지고 잡았는데 이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팔딱거립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죽을 판이지만은 물고기 무태 올라오면 죽을 판이라. 그렇게 팔딱하니까 그걸 개가 보고 있다가 개가 그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아마 인식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조금 물고기인데 있는 물을 갖다가 그 개가 코가 뭐 바가지도 아니고 개 코로 물 밀어봐야 그 몇 방울 텐데 그나마나 큰 개가 그 코를 가지고 물을 밀어가지고 물고기 끼얹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그 밑에 사랑은 살리는 거다.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개가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걸 얼마나 그 절박하게 인식했더니 계속해서 자기도 그 콧등이 뭐 바위에 닿을 텐데 계속 코를 가지고 물을 밀어가지고 물고기에다 물을 적시는 걸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느냐. 살리는 거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오직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오직 믿음이란 말은 하도 뭐 끝도 없이 들어왔지만 오직 사랑이란 말 거의 못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까지 안 갔다는 거죠. 전부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머무러 버리고 구원파처럼
구원받았다고 길길이 뛸 줄만 알았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삶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의 원리만 가르쳤지 삶의 원리는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성화도 안 되고 이런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로마서 갈라디아서 끝나지 말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신약도. 루터가 갈라디아서만 보고 거기 감격해가지고 오직 믿음이란데 그냥 올인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또 바울은 바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란데 너무 필이 꽂히는 바람에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굉장한 인물들이 계시록을 또 풀지 못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종말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칼 바르트도 종말론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면은 개혁자들이 못한 부분들, 놓친 부분들, 미흡했던 부분들 이걸 우리가 지금 정도 되면 우리가 채워 넣어야 옳지 않느냐 해서 믿음 다음에 행함은 또한 사랑 안에서 진실 안에서 행함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루지 못했고 돌아가셨는데 종말론까지도 제대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거의 악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인데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거의 마인드가 없고 그런 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으로 개혁자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좀 다루고 종말론도 개혁자들이 거의 손도 못 댔는데 성서적 종말론,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일단 구약에 예언한 종말론 소스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복음서 종말론, 서신적 종말론 이 모든 것이 계시록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되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놓쳤던 부분들, 다루지 못한 부분을 채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 제목같이 한다면은 그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믿음하고 행함도 없는 믿음 가지고 믿음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매우 잘못된 생각을 있다면은 구원파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사로 그저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열매도 없고 성화도 안 되고 오직 믿음 안에 화석화돼 굳어있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또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까지는 구원받았다느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에 불과해요. 출발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또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몇 구절만 가지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지난 종교계 500년 돌아볼 때 가장 큰 실수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책들도 한 권 한 권 성실히 공부하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보다가 로마 가톨릭이 너무 많이 잘못됐고 영국 교회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순교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남긴 말이 하나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영국 교회는 지금 또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이 그런 순교자들이 남긴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심판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종말론을 다루지 못하고 악령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다 못한 채 가르치다가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공산주의가 나올 때 거기 다 교회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허약함을 나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정통이라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샤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